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입니다. 애굽에서 알게 될 진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깊이 박힌 나라가 애굽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풍요로움을 직접 목격했던 조상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애굽의 풍요로움은 단순하게 천혜의 나일강을 비롯한 환경적인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나라들의 흥망성쇠엔 항상 신들, 곧 우상들이 연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에도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에 의해 여호와 절대 신앙을 잃게 되었듯이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저희엔 애굽의 신들을 향한 애정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행을 싫어하셨던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하난을 비롯한 유다의 지도자들이 애굽 행을 결정했을 때 고난과 역경도 애굽을 따라갈 것이라고 하시면서 애굽 형을 말리셨지만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확실하고도 분명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애굽의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망한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절대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과 공의와 정의와 사랑 그리고 약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버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제사장 나라 삼고 싶으셨던 뜻을 완벽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는 정반대로 노여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현재 애굽에 있는 그들의 실태를 지적하셨습니다. 8절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이 모자라서 애굽 땅에까지 와서 우상을 섬기느냐.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저주와 수치를 당하기 위해서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후에 우상으로 가득한 유다를 향한 긍휼도 끝이 났고 너희가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도 끝이 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2절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애굽을 선택했던 요하난과 유다 지도자들은 애굽은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궁핍함도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애굽이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며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가 임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소위 전쟁이 애굽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습니까? 영적인 선택은 생명을 좌우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예루살렘의 흉년을 피해 모압 땅을 선택했을 때 다들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압을 선택하자 모압의 흉년이 임했고 예루살렘엔 반대로
풍년이 임했습니다. 이런 낭패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 풍요로운 것을 선택한 후에 환경적인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적인 것이 우선이 되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선주의가 승리의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애굽과 유다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가 전해지자 바드로스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은 15절부터 19절의 내용인데 17절 중반절에서부터 18절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었는데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궁핍했고 전쟁으로 인해 고생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더 이상의 말이나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말을 전하는 선지자도 힘들고 깨우쳐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도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그 정도라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25절 중반절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여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그 말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해 책임도 당연히 자신들이 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의 특징이지 않겠습니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되 책임도 끝까지 확실하게 지는 것, 그것이 신앙에서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셨을까요? 우상 숭배엔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나만 좋으면 된다가 결론입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가 참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남은 모르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아야 합니다. 소위 부자와 빈자, 강자와 약자, 남자와 여자, 상자와 하자, 권력자와 평민이 함께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나 현재 역사가 그러했습니까? 우상이 팽배했던 세상이 그런 조화를 보여줬냔 말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가졌을 때와 없었을 때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준이 없이 자기만 행복하면 된다는 주의는 결론적으로 불행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택에 몰입했던 백성들을 향해 결국 서로 칼날질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7절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너희가 그렇게도 찾았던 애굽 땅엔 절대로 평화가 있을 수도 없고 너희들끼리 아니 다른 대적들이 알아서 칼과 기근으로 덮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실제 바벨론에 의해 애굽은 치욕 중에 치욕을 당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의 결말입니다.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족한 기억력을 위해 항상 다양한 표징들을 주셨습니다. 애굽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패망의 표징을, 복받을 자들에게는 행복의 표징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성경이라는 표징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표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표징을 우리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을 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표징을 따라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